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3쪽 384쪽 말씀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말씀은 새벽에 은혜 받았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건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다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많은 성경을 남기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남겼고 나머지는 복음서고,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은 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복음서에 영향을 주기도 했긴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는 우리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짧은 성경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이제 육신의 장막을 이제 다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순교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준 베드로의 유작일 수도 굉장히 중요한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특별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 왜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신성한 성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돼요. 1절에 보니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뭔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동일하게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뭔가를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고 그것도 베드로가 받았던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도 훨씬 많잖아요. 근데 오늘 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은 뭐 그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그건 뭡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하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뭘 맺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매 저도 오랫동안 뭐 농사를 예전에 시골에서만 지어봤지 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한 해살이가 있더라고. 한 해살이. 한 해 열매 맺고 끝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나 혹시라도 뭐 조그마한 농장에서 재배할 때 토마토,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한 번 맞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 한 해살이라고 얘기하고 또 2년째 열매를 맺는 게 있더라고요. 2년째. 뭐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당근, 그 다음에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은 올해 심으면 내년에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심는다고 해서 열매를 바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2년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으면 2년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열심히 처음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좋아서 그냥 초반에 그냥 막 죽일 듯이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식어버려요. 양은대미처럼 식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단연생이에요. 단연생. 적어도 3년 이상. 여러분 3년생이라고 있잖아요. 3년생. 무슨 나무들이 3년생입니까?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뭐 복숭아나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뭡니까? 3년째 첫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심었는데 묘목을 심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씨를 뿌리고 씨가 이제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려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묘목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묘목만 사오잖아요. 그래갖고 심어버리잖아요. 그럼 조금 더 뭐예요? 빨리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뒤부터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줘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오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가만히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럼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연생이라는 거예요. 단연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왜 3년생이 필요할까요? 그냥 바로 맺으면 되죠.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는 씨 뿌리면 바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가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나무가 되려면 뭐가 깊어져야 돼요?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뿌리가 견실하게 땅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바람도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바람 조금 분다고 해서 쑥대밭이 되는 것은 해마다 열리는 열매들이 많이 그렇고 대부분 큰 나무들은 오랫동안 뭡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그 다음에 줄기가 뭐 해야 됩니까? 더 굵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굵어져야 그 다음에 나무의 가지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줄기가 안 굵어지면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열매들이 많이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기는 약한데 그러면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도 같이 굵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지도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나와서 포도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잎사귀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생각해도 야 참 생각해보면 이렇게 뿌리도
깊어져야 되고 줄기도 굵어져야 되고 가지도 많아져야 되고 그 작용을 언제 해야 되느냐? 3년 동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뭡니까? 해마다 두 해살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뭐가 견실해야 됩니까? 뿌리가 견실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줄기가 굵어져야 되고 가지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는 열매가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사니까.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열매가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얼른 머리를 써보세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나무 입장에서는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씨를 자손들을 멀리 퍼지기 위해서 뭐예요? 더 맛있는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먹고, 열매는 먹고 뭐예요? 씨는 못 먹으니까 밑으로 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또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씨가 중요해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고 또 열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보배로운 믿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씨를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게 된 것도 사실 감사할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가지고만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는 가지고만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묻어놨어요? 땅속에다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누구한테 혼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혼내잖아요. 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 똑같은 씨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씨를 받았는데 나는 이 씨만 간직한다. 근데 이런 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럼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먹고 가요? 네, 새들이 와서 먹고 가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길가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요? 마귀가 보고 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 자체로 우리가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씨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열매라는 곳에 보호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뭡니까? 만천하에 알리는 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야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좋은가? 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저렇게 기쁜 일인가? 그렇죠? 저 사람한테는 무슨 열매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뭘 봅니까? 씨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열매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먹었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찾아왔는데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9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는 뭡니까? 씨와 관련된 거였어요. 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짐승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런 게 없다라는 원래는 안 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짐승들도 먹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이제 먹고 남기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관심 없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꼭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들은 구별해 가지고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 가진 것들을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들을 주셨고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라고 그랬어요. 뭘 먹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를 육류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9장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
원래는 씨 맺는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가진 것을 사람이 먹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건강해진 거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뭘도 단축이 됐어요. 뭐가 단축이 됐을까요? 생명이 단축이 됐어요. 수명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근데 그걸 따져가지고 막 씨 맺는 거 있잖아요. 요즘 씨를 요즘에 많이 또 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건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먹으셔도 됩니다. 좀 더 오래 사시려면 씨 맺는 거 중심으로 많이 먹으시고, 나는 힘있게 산다 그러려면 또 고기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늦게 주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씨를 가지고 뭘 맺으라고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뭐예요? 맛있고 탐스러우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알고 맛도 없고 보기도 싫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맛있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어서 그걸 뭐예요? 누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불러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불러준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맛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여러분 나무 열매들마다 보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두리안? 두리안 우리 그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많이 나와서 먹는데 와 처음에 저 먹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구린내가 그 열매에 어마어마하게 구린내가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요 맛이 엄청나요. 맛은 엄청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짐승들도 그 냄새가 어디서 난다.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먹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냄새로 씨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가 단단하게 여러분 밤 알죠? 밤 열매 같은 경우는 가시로 뭐 있습니까? 씨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시로 함부로 다가와서 짐승들이 못 먹게. 그래서 나중에 버려져서 자동으로 뭐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씨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실족당하니까. 그리고 베드로 이 후서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말씀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 뭐예요? 씨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뭘 든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든든하게 해야 될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매 그러면 무슨 열매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기억하죠. 이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8가지. 오늘 봐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보면 몇 가지입니까? 8가지. 근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왜 성령의 열매하고 이게 다른가? 오늘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데 다양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뭐가 든든해야 됩니까? 뿌리가 견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뭐가 든든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줄기잖아요. 줄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줄기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줄기하고 가지. 믿음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네. 오늘 봅니까? 덕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할까 봐서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뭐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 저거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거 먹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 보면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도 그럴 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위에 뭘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뭐예요? 견실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덕 위에다가 뭘 더해야 합니까? 지식. 굉장히 똑똑해요. 많이 알아요. 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곳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박사들은요, 뭐 여러 박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한 전문 쪽의 박사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믿음에, 그 다음에 덕에, 그 다음에 지식에 계속해서 뭐예요? 이거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식의 절제를,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에는 맨 처음 시작이 뭐 있습니까? 사랑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게요. 이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저는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믿음에서 이렇게 쭉쭉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처럼 믿음을 견실해서 나가면, 그렇죠? 견실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뭘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랑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믿음의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사랑까지 계속 더해가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금씩 뭡니까? 넓혀가는 거죠.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게, 나는 많은 열매를 맺어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뭐 하려고요? 짐승들이 보고 와가지고 저 맛있는 열매 있다라고 해서 먹으면 씨는 뭐예요? 씨는 옆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열매가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눈 감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을 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기도 부딪히고 맨날 다니는데 안 부딪히겠죠. 여러분 집이나 가서 안 부딪히지만 여러분 맨날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처음에 한번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애들 훈련시킨다고 애들한테 이게 안 돼 씌우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데려가게 만든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인도자가 없이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 체험하고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근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뭐가 약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것도 뭐예요?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가 안 나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사랑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거기에 병이 나면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나무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무.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뭡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는 거고,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면 당연히 나무가 안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도 같이 함께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마다 다 있는데 그 열매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 열매가 맺으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숭아 나무, 복숭아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니까 복숭아 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열매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굉장히 그때는 급할 때,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전 들어가서 청소를 열심히 이제 하시다가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네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를 구할까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주를 내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직접 봤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던 사도 바울은 얘기로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는 직접 봤겠죠. 옆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믿음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석 같은 믿음은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몇 년생입니까?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생이에요? 저도 얘기하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전 인생이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 뺏겨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다른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보니까 한 40년이 넘었다. 그럼 40년생이잖아요.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 많이 드셨으니 50년, 60년생도 되는데 여러분 열매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이제 조그마하게 처음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40년, 50년 되는 열매들은요, 바람이라든지 폭풍이 불어와도요,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들은요, 바람에 오면 금방 뿌리가 뽑혀서 죽게 되지 하지만 오랫동안 견디우는, 그래서 나무에는 무슨 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이테가 있다. 나이테는 어디 지역에 가면 있냐면,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가면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남아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동남아 지역에는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기후가 하나예요. 기후가 하나.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밖에 없어요. 조금 시원한 여름이 있고, 그죠? 조금 덜 시원한 여름이 있고, 이럴 차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생긴다라는 거, 겨울도 지내보고 여름도 지내봐야 그게 뭐예요? 나이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40개가 됐다가 몇 년생이에요? 40년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나이테가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힘든 겨울도 지나보고 힘든 여름도 지나보고, 오늘도 여름 더워가지고 올여름은 더 더운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점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뭘, 남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씨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열매가 맛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요. 복음의 씨가 들어있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나무가 되게 했는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해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열매도 될 수 있고 원치 않은 열매도 많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은 대부분 뭡니까? 거기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고 뭐예요? 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뭣도 있다요? 숙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 내 안에 있는 씨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음직해야 됩니까? 탐스러만큼 보기에도 좋아야 됩니까?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맛있고 좋게 보이는 것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맛있고 탐스럽게, 사람들이 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직접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겉에 없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옆에 있었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찍힘받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 같이 우리 하시면서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일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아시리. 빈들의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단연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맛있는 열매도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기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먹음직도 하고 정말 배부르게 할 만큼 좋은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맺은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같이 연약한 자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나무로서 하나님 아버지 견실하여지고 또 하나는 줄기도 강하여지고 또 가지도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먹고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보배로운 믿음을 왜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있고, 또한 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열매, 또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하나님 끝까지 잘 살아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나무로서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축복